2021년 19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19번째 예배이면서 어버이 주일 예배입니다. 5월의 화창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좋은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더 잘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덤에서 이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집안에 들어갈 때 문을 노크하고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면 사람이 밖에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열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쑥 나타나셨다가 문을 열고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유령이 나타났나?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몸에는 양손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발의 못자국이 있어요.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호련이 나타났다가 호련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사실이고 예언 말씀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40일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적인 것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니까, 육체적 부활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의문이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고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일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7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곳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도 헷갈리지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처지에 놓인 제자들이 그래도 11명이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거는 잘 모여 있으니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니, 만났고 다른 사람들이, 여자들이 만난 사람이 많다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도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만났는데 왜 이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뭘 못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했으면 포기하겠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책망하는 것이 2 가지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믿어야 할까요? 믿어야 할 근거와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죄의 값을 죽음과 바꾸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영원히 우리 인류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을 몸소 행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초점이 언제나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이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완악한 게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이 뭐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왜 없냐? 마음이 완악해서. 무슨 믿음이 없냐? 예수님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만지고도 믿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만난 적도 없고요, 식사를 한 적도 없고요,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믿는 믿음은 의인이 된대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자,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 자체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줘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5절에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것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데요. 바로 뭐냐? 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는 징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된대요.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는 거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태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큰 해적선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에 소말리아에서 3월 주얼이오 납치한 해적들이 있죠. 소말리아 5명이 붙들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재판을 받았죠. 종신형 받은 것 같은데, 해적들이 있는 탄배가 뭐예요? 해적선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해코지해야 합니다. 뭐 법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배에나 올라타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자, 큰 해적선일수록 그 안에 이제 승선하는 인원들이 많겠죠. 자, 수백 명의 해적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해적선 안에도 분류가 있어요. 약탈하고 싸움질 잘하는 싸나운 해적들만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싸나운 해적들은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뭘 합니까? 전혀 해적선 안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싸움질을 안 하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있어요. 배의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사가 있어요. 이제 배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빨래를 도와주는 빨래하는 분이 있어요. 해적들이 탄 해적선 안에 전혀 해적과 같지 않은 성실한 사람,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 해적들에게 좋은 일을, 고마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해적선에 탄 사람을 향하여 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해적이 아니에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해적선에 올라타고 있는 이 사람은 모두가 뭐예요? 해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은 해적이에요. 왜? 해적질을 하는 데에 도움을 결정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할수록 해적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해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든지 선한 마음을 가졌든지, 해적들이 다치면 치료하는 의사든지, 또 낙심하고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든지 심리치료사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해적선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살면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인했기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습니다. 그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적이 안 되려면 빨리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해적선에 일어난 이 사람은 해적이에요. 장소의 문제입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해적이에요.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 사무엘 주얼리호가 피랍당할 때 해적선에 올라탄 게 아니고 사무엘 주얼리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UDT 대원들이 40명이 올라타서 어떡합니까? 해적들은 다 죽이고 몰살시키지만 우리나라 선원들과 사무엘 주얼리 선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해적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라고 갔어요? 예, 선원들을요. 배가 어디 배예요? 대한민국 국적의 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이냐, 멸망을 받을 것이냐 문제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런 것 가지고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해적선에 있느냐 사무엘 주얼리호에 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 소속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문제는요,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군자인가 성인인가, 소인인가 대인인가, 권세가 있냐 물질이 있느냐, 병이 있느냐 건강하냐,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냐 부도덕한 사람이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소속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됐다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결정체예요. 자, 당신이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것을 구별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 예식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께 속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 받으면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여 믿으면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바로 세례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17절과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있대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자,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독립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군이 됐어요. 독립군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혼자니까. 쉽게 넘어져요.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연합군이 되면 강해집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두 겹줄과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종이가요, 철판에 붙어 있으면 쉽게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안 찢어져요? 철판 때문에. 잘 뚫리지도 않습니다. 종이로 있으면요, 쉽게 찢어버려요. 이 독립군이 철판과 함께 연합되면 철판의 강함 때문에 안 찢어지고요, 안 뚫려요. 철판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천국의 사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독사를 집어올리고 실수로 무슨 독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몸에 큰 질병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그 큰 놀라운 힘도요,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왜요?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면 끝이에요. 주인이 계속 주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있겠대요. 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항상 있겠대요. 이게 연합이에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런 특권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특권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위임이 뭐죠? 내가 가진 권한을 특별한 사람에게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관공서에 가면 중요한 문서를 할 때에 뭘 제출합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못 갈 때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온 것과 똑같이 인정하는 서류가 뭐죠? 위임장이죠. 위임장을 제출하면 본인이 온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서류가 접수가 돼요. 그런데 위임장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서류가 접수가 안 돼요. 왜요?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걸 뭐 해주신다고요? 위임해 주신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위임장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찬송가 5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낫는데요, 고쳐주신대요. 독을 먹어도 괜찮대요. 귀신으로 오는 정신병을 치료해 주신대요. 엄청난 권세를 위임해 주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한 사람 되면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새 방언을 말하고 징그러운 뱀을 밟아버리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쓰러진 곳에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떻게 가셨냐?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왜 앉아 계실까요? 높은 곳에 다시 오시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근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천국 가셔서 2밤 주무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는 2000년이 지났거든요. 3밤 자고 오실려나 2밤 지났으니까 오실려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땅의 1000년이 천국의 하루와 맞먹는다고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가신 후 2밤 지났습니다. 곧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오실까요? 심심해서요? 놀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벅찬 희망이고 감사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눈물 날 일과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걸 보시고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먼저 가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그 나라로 갑시다. 아니,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다 함께 몽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한 가지 비밀이에요. 단 한 가지래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나 기뻐하래요. 희망이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요? 믿음의 확실함. 확고부동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수가 없대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연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이 믿음은 더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상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식사 같이 한 적 없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믿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보지 못하고 믿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안 만나도 받은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구절의 짧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 범죄함으로 이건 쓸모가 없었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은 불멸입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다 달라붙더니 이제 피부가 입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체는요, 이 육체는 유한한데 이게 뭐 화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어떻게 육체를 처리했든지 그 관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간 영혼들은 자기가 뿌려진 곳에, 매장된 곳에 와서 영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육체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자. 그 연합군의 대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쫄병이 되어 따라가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대장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깁시다. 그분 아래에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복중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해적선에서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이별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여 이제인을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일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 위하여 바치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신 때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고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장소에서 이 처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위임받은 권세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난이 있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하시고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고 떠나서 기쁨이 폭발되어 넘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창성 시민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큰 부흥의 역사와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사업과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부동산과 동산과 모든 자녀와 후손과 부모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학업과 유학과 모든 출입에도 복을 받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다 사용되어지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